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월 21일 주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또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91장 찬양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문에 연결되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분냄과 온갖 악한 것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못했고 주여 이런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지은 자 모르고 지은 자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음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주여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말끝으로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과 같이 씌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 안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놀라운 내가 넘쳐나게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주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배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에 못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을 삼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죄인 중에 죄인이요 더러운 구제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저희에게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또다시 지난 33년간의 극심한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코로나의 재확산이 우려스러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죄과를 차인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게 싸우니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을 금년의 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그네 삶 동안 천국의 소망만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이를 실천하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전 교인이 곡성 기차마을로 오랜만에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3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개인이 단체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는데 이를 통해 단절된 사회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유회를 계기로 교우 간에 더욱 친목도 도모하고 신앙심도 더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유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교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이들의 귀한 손길에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는 6월 18일이면 교회 창립 37주년이 됩니다. 교축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곳 평화동에 자리 잡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품고 기도하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널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깊은 일에 교인 모두가 참여하여 힘을 모두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훌륭하고 신실하신 당회장 양상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 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가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귀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에도 천상의 목소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되겠습니다. 84면, 85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 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보았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옆 사람이 들어도요 정말 절박성이 느껴지고 간절함이 느껴져요. 가서 막 도와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를 너무 진실하게 하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우리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중보하기를 원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고통은 참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냥 사람이 일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피를 말라 죽일 정도로 시키는 겁니다. 일을. 그렇게 노동하는 것보다 더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나일강에 그 아이들을 던졌어요. 피눈물 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자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내가 달았다.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짖음이 내가 들었다.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걸 하나님이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어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서 와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달려가고 싶을 겁니다. 어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고 어서 가서 그들의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그 민족을 안아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모세를 통하여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비하기까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되어 가진 과정까지는 꽤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은 잘 숨겼습니다만 석 달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던져진 그 아이를 구원하셨죠.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젖을 먹여가며 그 아이를 궁에서 기르게 됩니다. 월급도 받고요. 대단히 신기한 일이죠. 월급도 받고 친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는 모세는 40년간을 궁에서 살게 돼요.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언젠가 너가 장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라고 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요.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 사이에서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마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기를 겪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모든 애굽의 왕자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택해요. 참 모세가 훌륭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애굽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의협심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탄로가 나요. 평상시 모세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모세를 잡아서 당장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궁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멀리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까지 그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돼요. 40년은 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고요. 또 40년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렇게 자라게 살게 합니다. 이 모세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모세를 준비하는데 무려 몇 년이나 시간이 걸려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 나이는 80입니다. 80. 뭐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물론 모세는 좀 오래 살았습니다만 모세도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게 오래 사는 거죠. 자, 80이라고 하는 노인네, 40년간을 양을 치면서 이제 저물어가는 한 노인네입니다. 한때는 그가 히브리의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뭔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 내리라. 내가 내 민족에게 반드시 의로운 일을 하리라. 근데 지금은요, 한낱 힘없이 늙어가는 양을 치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80 먹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쫓겨나가지고 저 미디안 땅에서 양이나 치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한낱 힘없는 늙은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건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소망 없는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망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별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하찮은 양을 치는 목동,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까 얼마나 또 양을 잘 치겠습니까? 근데 양을 치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쳤던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양을 돌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는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풀들이 많이 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모세는요, 그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 호렙산이라는 것까지 갑니다.
호렙산은 지금의 시내산을 의미하죠. 굉장히 먼 거리를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양을 몰고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일에 성실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베드로도 보면요, 그가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베드로를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는요,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릴 만큼의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인데요, 막 그냥 소를 통해서 막 쟁기를 열심히 갈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때 엘리사를 불러가잖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성실에 감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80의 나이에 이제는 늙어서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양을 치는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쳤으니 얼마나 양을 잘 쳤겠습니까? 2절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보면요,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잘 이렇게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쌀이나무 비슷하기도 하고요, 개나리보다도 좀 더 큰 그런 나무예요. 근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이 불이 굉장히 또 잘 붙는 나무이기도 해요. 모세가 호렙산으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몰고 가며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은 겁니다. 와, 불이 타오른 겁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이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고 낮에는 참 덥습니다. 이 여름보다도 훨씬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기나무 같은 데에서 불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나무가 워낙 듬성듬성 나 있기 때문에 이 나무만 그냥 불에 타서 그냥 재조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길래 그냥 흔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뜨거워서 그냥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요, 가다가 돌이킵니다. 뭐지? 신기하다. 그래서 떨기나무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야, 모세야.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주 인자하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과 두 번 이름이 차이가 나요.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급하고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급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는 것으로 봐서 모세도요, 이게 웬일인가? 누구시지? 왜 갑자기 저 떨그네모가 나에게 얘기를 하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이었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궁예에 살면서,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떨기의 나무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리,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었을 때 모세는 그 먼 옛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 하나님 아니신가? 혹시 저분이 어머니께서 얘기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라고 자기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심장같이 막 크게 요동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할 겁니다. 이때 모세는 직감적으로 아마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바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게 뭘까요? 모세 너 이놈 그랬을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들려지는 목소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첫 번째, 이곳은 무슨 곳?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밟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밟은 땅은 당연히 거룩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땅이라 이거예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신발을 벗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 중에, 인간이 착용하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에 오물들도 많이 묻고요, 먼지들도 많이 묻고요. 그래서 신을 꼭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가 가장 더러운 곳, 그게 어디입니까? 신발 아니에요? 신발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옛날 노예들은요, 종들은 신을 신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신을 안 신겨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 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뜻하고 있어요. 신발을 벗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간단한 문장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너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너는 나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떨기나무 앞에 이 딱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에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나 섬기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겁니까? 지금 이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슨 곳이다?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였다면 우리는 영원에 불타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을 벗어라, 신을. 여러분이 벗어야 될 신은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그게 죄 아닙니까? 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신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벗어야 될 신발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유명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머리를 탁 때려버립니다. 팍! 너 이놈! 그냥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항의합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왕이 머리에 뭘 씁니까? 왕관. 나는 왕이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왕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고. 그때는 왕으로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 사람, 내 스스로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자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떨기나무.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더라고요. 딸기나무라고. 딸기 아닙니다. 무슨 나무요? 떨기나무. 근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스네입니다. 뭐라고요? 스네. 근데 여러분, 이 스네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보잘것없는 거란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거. 왜 그렇게 떨기나무는 이름을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붙였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주변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무슨 나무예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잎이 무성해가지고 그늘을 적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쉬어가지를 못합니다. 나무라고 하면 모름지기 목재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떨기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란 나무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다? 떨기나무다. 근데 왜 해필이면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 역사하셨냐고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떨기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연상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연상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애국의 노예가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노동에 시달리며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무능하고 쓸모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떨기나무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나이가 80 되었어요. 80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양이나 치며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 떨기나무 하면 누구가 연상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볼품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 안에서 자랑 하나 할 것 없는 모습이 떨기나무 아닙니까? 근데 그 떨기나무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 떨기나무에 막 불이 막 올라 빛나게 합니다. 떨기나무에 빛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는 떨기나무? 하나님이 하는 떨기나무였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음성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너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낼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너를 불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80의 나이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냥 조용히 그냥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 민족을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모세의 첫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죠.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씁니까?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나는 한낱 늙어간 노인네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부인합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 특별한 사람 모세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져요. 사명.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어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연약한 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작은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세와 같은 작은 예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주려고 해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 자리로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요. 그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존심들, 여러분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명의 길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이곳은 장막이 덮치네.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곳을 덮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곳을 비추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떨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을 다 벗어버립니다. 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자존심과 내가 자랑 삼는 세상 모든 자랑들 주님 앞에 신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안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 안에 온전히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심령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을 하는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존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을 벗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멸망기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내가 사명을 다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며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 넘쳐나며 하나님 은혜를 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모세가 되어야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그 여호와의 월절 지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이곳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의 신을 벗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의 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세상 자랑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예배에 같이 데려오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는 늘 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신다. 우리는 늘 다 주와 같이 가려네. 개살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신다. 우리는 늘 다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신다. 우리는 내 주를 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으며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부끄럽게 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기름진 만나를 도와여 주시어서 쓸데없이 재정 헤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72명이 함께한 풍성한 자리였어요. 좀 숫자를 조금 착오가 있어서 간식 같은 것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더 많이 풍성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섬겨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풍성한
야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장로교 37주년 기념 예배드립니다. 6월 11일입니다. 우리 16일이 장립기념일이고요. 6월 11일 주일에 함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분들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호복 권사님께서 퇴원 후에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수박을 준비했으니까요, 식사하면서 즐겁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모세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기로 결단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